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고가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고가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게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으로 도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사상이 말씀은 땅의 정복을 지나 땅의 정착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라는 큰 지도자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지파는 나머지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단순한 믿음과 두 번째는 단순한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함께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순한 믿음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1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전쟁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 지도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의 선택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일을 했던 리더였지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생명이 영원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리더십의 부재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크게 사용되었던 리더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향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멈추지 않고 여호와께 여쭈어 보며 계속해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 큰 싸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물어볼 리더가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여쭈어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권한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믿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무지한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합니다. 진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단순한 신앙은 백성을 약속의 길로 인도하지만 복잡한 신앙은 항상 예사에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단순한 신앙은 모르면 여쭙고 하나님께 알려주시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는데, 복잡한 신앙은 모르는 것을 여쭙지도 하나님께서 혹여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단순하며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머리로 들어와 복잡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변수들과 경우의 수를 이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입을 벌리지 않고 이게 독이 들었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부자지간의 관계가 아주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 때론 진리를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 모두는 모르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한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시는 것에 대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를 여쭈었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는 전쟁에 앞서 두려워하거나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3절 말씀에서 제비를 뽑아 시므온과 함께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싸움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유다는 단순한 믿음으로 자칫 무모해 보이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전략과 군사력은 전쟁의 성패를 결정할 만큼 정말 중요한 위치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앞서 제비를 뽑고 싸움을 나가는 유다를 볼 때 유다의 이런 모습이 무모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모한 것이 아닌 순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한 지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과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로 이미 그의 손에 주어진 승리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먼저 올라가 베색에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싸워 이기고 그들의 지도자 아도니베색을 붙잡아 죽이게 됩니다. 불순종한 아도니베색에게는 심판이, 순종한 유다 자손에게는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싸움에서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단순한 믿음을 가진 순전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칫 그들의 무례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도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은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침받은 백부장의 이야기, 마가복음 5장에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고침받은 이야기, 누가복음 18장에서 매인이 보게 된 이야기 등등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한시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주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아버지가 내 영원한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단순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무모해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이 무모한 것이 아니라 순전함에서 오는 단순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전쟁과도 같은 문제가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단순한 믿음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단순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단순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말씀의 복종은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통해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들도 오늘날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순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기쁨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과 단순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